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심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만약에 알려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된다면 분명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뜻이 반영된 일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징조 하나하나에는 분명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징조의 내용들을 사울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도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10장 2절에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라헬의 묘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묘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의 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죽음이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묘실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때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난산으로 죽게 된 아픈 사연이 있는 묘실이었습니다. 이때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논이라고 불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와 비슷한 소리로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라헬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된 베냐민의 사연을 가지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라헬의 묘실은 베냐민 지파의 숨겨진 정서를 잘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저들이 자의적으로는 알 수 없던 사울 집안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일과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들이 사울의 개인적인 일을 알고 있다는 것도 특별했지만 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는 그렇게 사울이 찾고 있던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더 이상 암나귀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암나귀가 지금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암나귀를 찾느라 사울이 넘도록 수고했던 일들이 별 필요가 없었고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 중에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습니다. 암나귀 문제는
사울과 그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재산을 잃게 된 큰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셨기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사울의 암나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셔서 더 이상 사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저 없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획하셨던 일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되었을 때 그 사건과 문제들은 언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건과 문제들을 결론을 가지고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듣게 된 내용은 더 이상 암나귀에 대한 걱정은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지만 암나귀들을 찾지 못해 사흘이 넘도록 고생을 하고 있을 아들로 인하여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과 라헬의 묘실, 라헬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보면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울이 혹시 베냐민처럼 어려서 어머니를 잃게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사울도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조금은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셨을 때에는 어서 속히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것은 반대로 아버지가 사울에 대한 애틋한 정서가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지금 급하게 아버지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내용을 듣게 하셔서 사울로 빨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종용하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징조로는 10장 3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베델과 그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장소와 나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에는 잘 나와 있는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수리 나무는 지난날의 모든 불신앙들을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몸에 간직하고 다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묻은 장소이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많이 사랑하고 야곱 또한 많이 의지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야곱에게는 할머니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리브가가 고향을 떠난 야곱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던 것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분이 드보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한 드보라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기 전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기 전에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묻은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장소에서 베델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고 있던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중 떡 두 덩이를 저들의 문안과 함께 받게 됩니다. 저들이 준 떡 두 덩이는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염소 새끼들과 또 포도주를 제외한다면 저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준 것이고 그들은 한 덩이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사울을 아주 존귀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사울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사울은 저들의 문안과 떡 덩이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울에게 생전 처음 겪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새로운 신분과 모습으로 변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징조를 좀 더 보겠습니다.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현재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산은 블레셋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경계를 넘어가서 저들의 성읍 쪽으로 사울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면서 찬양과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무리들은 사울을 보자 예언하고 있던 자신들의 그룹 속으로 사울을 영접하였고 사울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저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저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이끌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의 힘을 빌어서 저들의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사울도 똑같이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끌어들였지만 예언을 하고 있는 그 근원이 분명히 다르게 사울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을 저들 속에서 구별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가 오면 그때가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순간임을 미리 사무엘은 사울에게 알려주었고 그러한 순간을 결국 징조가 임함을 보면서 사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이 사울 속에 있던 어떠한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닌 본래 사울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당시 가장 강대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블레셋의 왕과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임하는 것, 저들이 지금 저들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뽑혀진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 속에서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하게 하셔서 구별된 응답을 주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울을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런 방식의 영향을 입지 않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세상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제차 주시면서 그 후손을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을 축복하시며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창세기의 이 본문은 앞선 야곱의 베델 사건과 상수리 나무에 이어 계속 연결되고 있는 내용으로 그 결론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언제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의 진노함으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삼촌 집에서 떨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베델의 사건이요, 야복가게의 사건이요, 상수리 나무의 사건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사건들도 다 그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잃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사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연장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바로 야곱의 사건을 연상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베델이라는 장소와 라헬의 묘실이라는 장소와 상수리 나무라는 그 나무와 이러한 어떤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예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와 내용으로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내용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분명하게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실 때 대충 애매모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분명한 내용과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갱신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감추어 놓으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만남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옳은 줄 알거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우리는 즉시 순발력 있게 갱신해야 합니다. 즉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다 파 묻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면 너는 비로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는 어떻게 행할지를 네가 이젠 제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빨리 옛 옷을 벗고 옛 우상 숭배했던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은 빨리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신분과 새 이름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갱신을 위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새로운 축복의 응답을 또 우리에게 누리고 또 새로운 그 길로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날 동안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주신 축복은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또 사울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인할 수 없고 또 고민하지 않는 온전한 응답을 하나님 예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거든 믿음으로 순발력 있게 순종하게 하시고 갱신된 응답 속에서 옛것은 아낌없이 제거하며 파묻어 버리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